말씀입니다.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로 우리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우리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영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는 약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그리고 지난주는 지지난주는 신실함 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함과 관련된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온전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만드실 때부터 온전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창조기사를 보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온전했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보시고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은 말할 것도 없이 온전하고 좋았겠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온전함이 모두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온전함이 깨어진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바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향해서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가망성 없는 사실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완전 비현실적인 너무 수준 높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진지하게 부딪힌다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실현될 수 없는 요구일까?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요즘은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문화생활처럼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사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문화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러 극장을 가거나 또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듯이 우리가 신앙을 너무 쉽게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문화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온전함이라는 것은 온 마음 다해서 소비생활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말씀을 나의 생명의 원리로 삼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섬김과 헌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온전함이 없는 삶과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어떤 행위나 어떤 드려지는 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속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말씀 함께 우리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배를 소비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이번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이제 연합수련회를 저기 아산 호수대로 다녀왔는데, 뭐 굉장히 많은 우리 전국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모였고, 뭐 168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뭐 많이 모였죠. 그리고 그 강당 안에 그 완전히 뻑적지근하게 멋있게 해놓은 그런 무대 장치와 이런 거를 보면서 뭐 아이들이 가서 평소에 교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경험하고 이제 그러면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한번 수련회 갔다 오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또 그 멋진 곳에서 분위기에 그냥 취해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혹시 자신이 스스로 온전하다 혹시 생각하진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별로 그렇지 않은 모습에 우리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제 또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할까봐 사실 앞에서 또 이끄는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은혜로웠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카다로스라는 찬양단이 있는데 찬양을 아주 잘 인도하죠. 찬양도 잘하고 뭐 워십도 잘하고 뭐 얼굴들도 다 이쁘시고 뭐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냥 그 얼굴 자체로만 해도 은혜롭고 굉장히 멋있죠. 근데 거기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이제 자기들 찬양단 역사 스토리를 또 얘기하면서 잠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멋있게 찬양을 하고 뒤에 보면 LED 화면이 쫙 설치되어 있고 뭐 그냥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에 아이들이 막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찬양 인도하는 그런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막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찬양을 하지만 저희 노가다입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여기 LED 설치 다 하고 여러분들 와서 여러분들 보는 모습은 이렇게 와서 멋있게 찬양하는 모습이지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노가다를 한다. 지금 이 워딩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노가다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딱 은혜를 받고 눈물이 아주 핑 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맞죠? 온전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다고 할 때는 사실 전 인격적인 모든 삶을 우리가 다 들여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배 한번 은혜 받았다고 갑작스럽게 온전함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삶 전반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만 그나마 조금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영혼의 능력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온전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또 예배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벨의 삶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말 그대로 그냥 문화생활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이죠. 온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함이 가능할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유혹하는 것도 너무 많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다 뺏겨서 사실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가장 정상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님 생각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여기 나오신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 생각할 시간도 없는 우리 삶에
온전한 영성이 과연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영역인가? 우리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인 것이죠. 대부분이 여러분 이 온전함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 전에 누렸던 그 기쁨과 온전함의 영성은 우리가 다 사라졌어도 그냥 또 관성의 법칙으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우리가 팍팍하게 살아도 이제는 별로 우리가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 따로 또 삶 따로 현실과 시류에 따라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그렇게 별로 이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원리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의 신앙 양심이 이 온전하라는 말씀 안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먼저 온전함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몇몇 계명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청년은 다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재차 묻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 이 청년은 눈에 보이는 율법은 다 지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진지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은 그 말에 얼굴색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국엔 근심하고 어떤 결론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죠. 여러분 사실 이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다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온전하다라고 혹시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것을 또 지키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살인을 안 하면 6계명을 지킨 것이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을 안 하면 6계명을 지키긴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1단계만 지킨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몸의 영역에서만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단계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도 여러분 살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서 1단계는 지켰을지 몰라도 미워하면 2단계는 지키지 못한 것이죠. 마음의 영역까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미워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 사실 6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3단계예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면 온전한 단계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재물을 팔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 3단계를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이 청년은 여러분 온전함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고 1단계에 그냥 머물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완전한 이 청년의 이 영혼의 상태를 그냥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 것 뿐이에요. 이 청년이 영생이나 온전함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심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이죠. 결국 온전함에서 탈락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결국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삶에 또 말이 화려하고, 저희가 가장 많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사실 교육자들이 앞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당면한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말이 화려하고 그래도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청년도 결국엔
재물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온전함을 이해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죠.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로는 절대 온전함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적 능력이 온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온전함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사람만이 이 온전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온전할 수 있도록 다 능력을 부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냐, 우리가 없냐,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 여러분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온전함의 영성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3단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지킬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온전함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지킬 수는 없지만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이 온전함의 단계에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 온전함은 나의 분량은 아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온전함을 결국 다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되어지는 대로 그냥 흐르는 물결에 따라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8절에 나오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 자체도 사실 우리를 굉장히 주눅들게 하죠.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perfect나 complete라는 그런 단어로 말로 번역됩니다. 완전함, 말 그대로 완전함, 그리고 흠이 없고 잘못됨이 없는 완전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다 성장을 해서 어떤 그 지향했던 목표점에 이르면 텔레이오스,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온전함,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두움의 시대, 악의 영들이 파니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더 높은 고귀한 목표점으로 이끌어주는 길라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함의 영성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 이제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려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거룩한 초청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온전할 수 있냐 없냐를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고 믿고 순종하면서 온전함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의 영성이 있는 신자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죠.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전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맡아서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여러분 또 이끌다 보면은 어떤 청년들이 너무 이쁘냐면은 실수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청년들보다는 좌충우돌하면서 생명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이 너무 이쁘고 또 고맙습니다. 고마워서 계속 격려하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막 그렇게 막 맛있는 것도 사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려고 애쓰는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생명력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름 온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온전함을 이루려면은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필터링하면서 말씀으로 필터링 계속하면서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계속 채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매일 힘써야 합니다. 그럼 조금씩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그래도 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일어나면 됩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온전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데 민감하라, 예민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온전함을 포기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붙잡으시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지고 캐치가 되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온전함의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일에 계속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극적 신앙생활, 죄를 이기겠다, 나는 저 죄랑은 다시는 죄에 안 빠지겠다, 온전하겠다, 이런 결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계속 적극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 헌신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나 자신, 나 개인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섬김은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또 나 또한 온전하게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도 지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속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온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온전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 사모하며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대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